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게 하셔서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주옵소서. 사랑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참 낙심하고 실망할 때가 많습니다. 세상이 복잡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 중에 하나가 아마 낙심과 좌절일 거예요.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말처럼 그것이 계속될 때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삶을 포기하거나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1800년대 중반쯤에 스코틀랜드의 한 목회자도 목회를 잘 못한다는 이유로 교회를 떠나야 됐습니다. 얼마나 낙심이 됐겠어요. 나이도 많지 않은데. 경제적인 어려움과 함께 그에게 찾아온 건 낯선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다고 생각하는 소수의 무리들, 젊은이들을 양육하는 일에 그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세월이 지난 후 로버트라는 사람이 영국의 한 대학교에서 이렇게 강연을 시작합니다. 나는 전혀 복음이라고는 들어본 적이 없는 수많은 아프리카 마을을 다녀왔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 땅에도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 외침을 듣고 나서 데이빗 리빙스턴이라는 젊은이가 내가 가겠습니다 헌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강연의 주인공인 로버트 모펫은 그래서 아시아 세계의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이 되었고, 그를 통해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복음을 들고 세계 선교의 앞장을 서게 됐습니다. 그 로버트를 키웠던 사람, 그 로버트를 양육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한 이름 없는 스코틀랜드의 한 목자였습니다. 그가 만약 자기의 상황에 낙심하고 좌절했다면 아마 이런 아름다운 열매는 거둘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낙심의 시간은 수없이 많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낙심은 가장 치명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 낙심이 하나의 낙심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의 삶을 지배하기 시작하고 나의 삶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나의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인생을 포기하게 만드는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거죠. 낙심이란 말을 우리말 사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라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 마음이 풀어지는 상태다. 히브리어는 조금 더 강하게 말합니다. 완전히 분쇄된 상태, 용해된 상태라고 말합니다. 헬라어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무가치해졌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낙심은 우리의 인생을 좀먹고 우리의 인생에 있는 용기와 희망과 그리고 소망을 빼앗아가는 무서운 마음의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최근에 그런 마음이 여러분에게 찾아온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가 잘 포기하고 내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다고 하는 사명을 내가 이 시대에 감당해야 될 작은 역할조차도 포기하고 사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오늘 본문에도 그런 낙심에 쌓여있는 한 사나이가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은 다윗입니다. 시편에 보면 위에 나와 있는 작은 문기 속에 고라 자손이 수집한 시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나 많은 학자들은
이 시가 다윗의 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 도망쳤을 때 쓴 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시를 보면 이런 한숨과 하소연이 등장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라는 낙심이라는 단어가 유독히 많이 등장합니다. 이런 감기에 들려 보셨지요? 그럼 우리 육신이 갑자기 나른해지고 온몸에 힘이 풀리고 몸이 아프게 됩니다. 이 낙심이라는 바이러스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 인생이 그렇게 됩니다. 인생이 힘들어지고 인생이 아프게 되어 있습니다. 무기력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 낙심이라는 것에 점령당해 자기의 삶을 포기하고 아무렇게나 대충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인생의 그 의미를 생각하지 않은 채 그저 세상에 이끌려 환경에 이끌려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런 삶에서 일어날 수 있을까 하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한번 이 시편을 들여다보면 좋겠어요. 왜 시편 기자가 낙심하고 있을까요? 2절에 보면 그 이유가 등장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그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었어요. 왜? 그 영혼이 메말라 있기 때문에. 내가 왜 메말라 있는지를 알아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내 안을 채워야 되는데 지금 내 삶이 그렇지 못해. 세상의 아들에게 쫓겨서 궁궐에서 신발도 신지 못했다는 표현으로 쫓겨났습니다. 얼마나 황급히 인생의 위기를 맞이했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다시 하나님을 찾고 싶어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 예배할 장소가 없습니다. 자기가 아무리 해도 이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낙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때때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우리 앞에 수없이 많아질 때가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내가 이렇게 삶을 살고 싶고 이렇게 행동하고 싶고 이렇게 일하고 싶은데 그게 그 뜻대로 안 되면 우리는 낙심하면서 이렇게 푸념합니다. 내가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거야. 내가 정말 이렇게 존재의 가치가 없는 거야. 내가 이렇게 무기력한 거야. 종종 우리의 인생을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김도양이라는 작곡가가 작사 작곡한 노래 중에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어느 날 난 갑자기 자기의 마음을 들여다봤더니 자기가 인생이 얼마나 바보처럼 살았는지를 알게 됐다는 이야기지. 우리도 때때로 그럴 때가 있어요. 내 자신을 들여다보니 낙심이 돼. 다윗도 그랬어요. 아니, 왕에서 쫓겨나고 나니까 얼마나 무기력해지는지. 그것도 아들의 배신에 의해서 도망하니. 그래서 시편 42편을 보면 특별히 나타나는 인칭 대명사가 51번이나 등장합니다. 계속 자기를 보고 있어요. 우리가 낙심에 빠질 때 가장 큰 이유는 나만 바라볼 때, 나만 바라보게 돼. 나를 강조하고 나만 쳐다보면 나의 무기력함과 나의 연약함과 나의 어리석음만 보이게 돼 있어요. 사람은 대단한 것 같지만 별 수 없어요. 사실 무기력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한치라도 연장시킬 수 있을까요? 우리의 몸을 우리의 생각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질병이 찾아오면 거기에 노예가 되고
우리의 세월이 흘러가면 육신의 연약함에 노예가 됩니다. 그래서 좌절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합니다. 다윗도 무수히 자기를 들여다보며 무기력함을 느끼고 있는 그 순간에 그는 그때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을 찾을 때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내 인생을 뒤집어 엎을 수 있는 것,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것, 이 지금의 참담한 심정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을 찾는 거라. 그래서 그는 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내 영혼이 지금 갈급해서 주님을 찾아야 된다. 근데 찾는 그 주님이 누구냐? 2절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나의 삶을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디에 소망을 두겠다고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낙심이 찾아오고 절망이 찾아올 때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 내가 능력이 없음을 알게 될 때, 내가 무기력한 가치, 무기력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될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할 때라는 사실을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다윗은 그걸 알았어요. 하나님, 나는 무기력합니다. 나만 바라볼 땐 나는 절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지만 살아계신 주님을 보길 원하며 그 주님이 나를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고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인도 선교사인 스탠리 존스의 이야기에 이런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인도에 처음 도착해서 열심히 몇 년을 전도를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전혀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어느 날 사과나무에 누워서 엘리야처럼 아마 이렇게 원망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나를 왜 인도까지 뭐하러 보내셨습니까? 그렇게 절망의 한탄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얘야, 내가 왜 여기 있니? 예, 제가 낙심이 돼서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뭐니? 예, 제가 이렇게 몇 년 동안 수없이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열매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잘해보려고 했는데, 열심히 살려고 했는데, 열심히 신앙생활 해보려고 했는데 그게 뜻대로 안 될 때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지침이 있습니다. 낙심하여 푸념하고 있는 스탠리 존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야, 너 지금 어디 아래 있니? 사과나무 아래요. 이 사과나무가 지금 열매가 없는 것 같니? 예, 열매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사과나무는 지금 땅에 뿌리를 깊이 뻗고 있는 중이란다. 그리고 그의 잎새기가 태양을 향해 있지 않니? 그러면 반드시 열매를 언젠가는 맺게 되어 있단다. 너도 나를 향하여 있고 나를 찾고 있으면 낙심하지 마라. 언젠가는 열매가 분명히 너에게 있게 될 것이다. 이 사건을 통해서 스탠리 존스가 위대한 인도의 선교사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 여러분, 벌써 7월이에요. 한 해를 살았는데 내 삶이 변화되게 없고 어떤 성과가 없고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위로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루시는 놀라운 사건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이 낙심하는 두 번째 이유가 뭘까요? 오늘 다윗은 자기는 하나님을 잘 믿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는 목자일 때부터 하나님 잘 믿었습니다. 그리고 골리앗과 싸울 때도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사울 왕에게 억울하게 쫓겨다닐 때도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자기의 선물로 주셨다고 생각한 그 아들 압살롬이 자기를 배신하고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해할 수 없는 다윗은 하나님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어찌하여 5절과 9절과 11절에 보면 그는 반복해서 어찌하여 이러십니까? 하나님께 묻습니다.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 그때 우리는 막막합니다.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될까? 하필이면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있어야 될까? 그때가 언제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찾을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밥을 먹으면 어때요?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을 때 밥 먹어야 돼. 잘 먹어야 돼. 오히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잘 먹으면 뭐가 달라져요? 뭔지 몰라. 내게 무슨 비타민 A가 들어가고 단백질이 들어가고 뭐가 들어가서 그건 잘 모르겠어.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밥을 먹어봤더니 힘이 나더라는 거죠. 그게 중요해요. 하나님을 찾아야 힘이 난다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더 붙들 때라는 거죠. 여러분이 다쳐서 병원에 갔어요. 그래가지고 팔이 부러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리가 부러졌다고 생각해요. 의사가 이 다리가 부러진 것은 골다공증이 있고 뭐가 부족해서 비타민 뭐가 부족해서 D가 부족하고 그래가지고 이런 일이 일어났고 이것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되고 여러 가지 설명도 중요하지만 제일 기다리는 게 뭐예요? 2주 지나면 괜찮을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싶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어요. 우리의 삶을 다시 회복시키고 새롭게 할 수 있는 것,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의 삶을 회복시켜 주려. 다윗도 뭘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셨잖아요. 내가 왕위를 가질 때 하나님께서 영원히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사실 사무엘서 7장 16절에 가서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살도록, 세상에서 당당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며 살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이 약속과 이 믿음이 있으면 오늘 어떻게 해야 돼요? 절망에 파묻혀 있지 말고 찾아야 돼요. 주님을. 하나님, 내가 하나님 지금 필요합니다. 이거지요.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많이 실패하고 우리는 좌절하고 낙심할 일이 많겠어요. 어떤 분은 예수님을 잘 믿었는데 갑자기 나의 전혀 잘못이 아니라 집주인의 잘못으로 경매에 붙여져 집을 송두리째 빼앗길 수도 있어요. 사업을 하다가 갑자기 홍수를 만나서 내가 쟁여놓은 창고가 다 젖어 물건을 하나도 못 쓰게 되는 그런 재해를 당할 수도 있어요. 수없이 많은 일들. 때로는 교회 와서 사람들에게 기대를 했는데 그 기대가 무너져요. 제가 어떤 분을 만났어요. 그분이 낙심된 이유는 어느 장로님 때문에. 그 장로님이 토목공사를 하면서 자기에게 찾아와서 여기는 밥 먹을 데가 없으니까 당신이 정말 예수 믿는 집사님이니까 밥 좀 해주시면, 일꾼들의 밥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밥을 수십 일 동안 밥을 해서 됐어요. 문제는 밥값을 반만 주고 이 장로님이 도망간 거야. 도망은 안 갔지. 자기의 집으로 가버리고
돈을 안 주는 거예요. 전화를 걸 때마다 낙심이 되는 거예요. 이 집사님이,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수없이 많은 일이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낙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다윗이 답답한 게 이거예요. 자기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붙들어야 사는데 예배할 데가 없어요. 너무 속상해요. 그래서 그는 어떻게 포기하지 아니하고 6절에 보면 헤르몬과 미살산에 올라갑니다. 멀리라도 예루살렘 그 성전을 바라볼 수 있는 곳으로 올라가. 그리고는 7절에 보면 뭐예요? 지금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그는 고백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려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린 다음에 마지막에 11절에 뭐예요? 내가 찬송하리로다. 왜?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삶 속에서 주님을 찾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오늘 내가 신앙의 낙심 속에, 그래서 신앙의 포기 속에 적당히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내가 기대하는 환경과 내가 기대하는 조건을 채우지 못했다고 거기서 포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서 있는 위치에서 주님을 최대한 찬양하고 만나고 주님과 함께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나님은 분명히 거두게 하시는 때가 있음을 믿습니다. 때로는 지리한 기다림을 가지고 있는 분, 때로는 지금 인내 속에 있는 분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놓치지 않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왜 다윗이 낙심하고 있을까요? 3절에 보면 사람들의 조소가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난 하나님을 잘 믿었다고 생각하는데 내 속에서 나를 무능력하게 보고 나의 어리석음을 보지만 그것보다 더 참을 수 없는 게 또 하나, 사람들이 나를 향한 평가입니다. 10절을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뼈를 찌르는 칼같이 사람들이 다윗을 비방합니다. 아마 이런 걸 거예요. 야, 하나님 잘 믿는다더니 너 왜 그 모양 그 꼴이야? 야, 네 자식은 왜 이렇게 그래? 너는 왜 이렇게 직장을 잃었어? 너 왜 이렇게 병들었어? 하나님 잘 믿는다니 그게 뭐야? 다윗은 그 소리를 듣고 나서 주야로 눈물이 음식이 될 정도였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람의 평가는 참고할 대상이지 절대 믿을 대상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기 기준에 따라 말하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어떤 말을 했는지도 기억조차 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부인이 딸의 집에 갔습니다. 근데 딸이 늦잠을 자는 거야. 그리고 아침을 안 해주니까 사위가 부르르 일어나서 자기가 음식을 차려 먹고 회사를 출근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딸이 시집을 잘 간 것 같아. 우리 사위가 참 좋은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했대요. 이번엔 아들의 집에 갔습니다. 근데 그 집 며느리도 똑같아. 안 일어나. 자기 아들이 일어나가지고 아침을 어떻게 만들어가지고 먹고 회사로 출근합니다. 우리 아들 장가 잘못 갔구나.
똑같은 상황입니다. 이 사람의 평가는 객관적이 아니라 주관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린 누군가의 인정을 받고 싶어하고 누구의 좋은 소리를 들으면 그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나쁜 평가에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평가는 상대적이고 주관적인 것이에요. 거기에 기울여서 우리의 삶이 낙심으로 빠지면 안 돼요. 하나님의 평가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돼요. 다윗도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줘서 내 하나님 어딨냐 도대체, 너 왜 이렇게 인생이 이렇게, 아들한테도 야 쫓겨가지고 도망치냐, 얼마나 네가 문제가 많으면, 낙심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도다. 속이 상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 속상했어요. 야,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너 왜 이래? 인생이 왜 이래?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때 우리가 나의 환경과 내 자신을 바라보면 계속해서 절망의 늪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오늘 시편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고백해 보라는 거예요.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게 된다. 그는 하나님을 그때 찾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평가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바라보니까 어때요? 내 인생을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인생이었어요. 그는 사실 아무것도 아닌 목자에 불과했습니다. 그 목동에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를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셨던 걸 기억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적신으로 왔던, 빈손으로 왔던 내 인생에 소유할 걸 주시고 누릴 것을 누리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내게서 잠시 내가 소유했던 것들을 빼앗겼다고 생각하고 낙심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하나님의 약속대로 회복시킬 것이고 나를 붙들어 일으켜 주실 것이기 때문에 다윗은 마지막으로 뭐래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말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절망의 공격이 내게 밀려올 때 여러분 안에 이 고백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를 회복시키시고 나를 이 어둠의 골짜기에서 일으키실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한 거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를 뭐예요?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안위하심이니라. 여러분, 신앙의 선배들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 어땠을까요? 기가 막혔을 거예요. 17살 나이에 형들에게 배반당해서 노예로 팔려갈 때 얼마나 큰 절규와 부르짖음을 했겠어요. 살려달라고. 애국까지 끌려가는 길이 적어도 며칠은 됐을 거예요. 그 기간 동안 그는 하나님께 얼마나 부르짖었겠어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은 내게 꿈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은 내게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그 절규 속에서 그는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리고 끝나지 않는 13년의 세월 동안의 인고를 그는 겪습니다. 그럼에도 좌절하고 낙심하지 아니고 포기하지 아니고 하나님을 붙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는 다 그렇습니다. 유명한
영국의 수상인 윈스턴 처칠을 그는 학교 다닐 때 전응아의 소리를 수없이 많이 들어야 됐습니다. 유명한 발명가인 에디슨은 무수한 실패 속에 실패만 하는 사람으로 불려진 사람들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에게 한 가지 공통적인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었다는 것. 오늘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실패의 현장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조롱의 소리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사람의 평가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약속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 환난을 당하냐? 환난을 당할 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해 주십니다. 미래의 불투명 속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습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약속의 말씀을 던져주고 계십니다. 때로는 아무도 없는 것 같이 외로움과 고독을 느끼십니까? 외로울 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이 기억나길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낙심되고 절망될 때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기억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열매가 맺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한 음성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